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이자 동시에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시간이 제법 흘러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유치원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얘기해 줍니다. 아들아, 너는 생긴 것은 완전 토박이 한국인이지만 미국 사람이야. 이중국적자야. 그렇게 한 번씩 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이중국적자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또 때로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과 게임에 빠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사단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인간들이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통치가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함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손동작도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거듭남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에 하나님의 성전이 한 분씩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셨는데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욕심에 이끌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사단과 마귀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귀의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혼란과 답답함과 곤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전에 그 사형리 전도지에서 보았던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그림이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내 인생의 자리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점들이 우리 삶의 질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삶이 그렇게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움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반대로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 가운데에는
내 나라는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림,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와 도전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삶의 질서와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닷속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안에 서리.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내면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먼저 우리 내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소서. 이것은 교회의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사단과 죄와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에 포로되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재자의 그 통치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땅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이전에 보았던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위성 사진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함께 보시면 여러분, 이 북한 땅에 이렇게 전기가 없어서 캄캄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저런 모습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땅에 복음의 빛이 없어서 저렇게 흑암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포로된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한 땅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자매와 가족과 친구와 여러 이웃들을 보시면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이 확장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팔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집사님께 믿지 않는 여동생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여동생분이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이번에 수술 잘 받으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반가운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고요, 동생분이 곧 교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공에 사는 마을 앞에는 아주 큰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떡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 때문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산을 빙 둘러가야 했었고, 또 이 산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우공이 두 산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흙을 이 삽으로 퍼서 지게에 담아서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아니, 산을 삽으로 떠서 옮긴다고? 그런 이제 비웃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우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산을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만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한 삽이라도 덮어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어? 아마 내가 이 산을 다 옮기지 못하고 죽더라도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내 뒤를 이어서 산을 옮기는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저 산을 옮길 날이 오겠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직한 우공이 정말 그렇게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신이 감동을 해서 그 산을 옮겨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한자 성어가 우공이산, 우공이산이라는 한자 성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보잘것없고 미약한 삶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러한 수고들 다 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복음 전파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기워서 자라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생기고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북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소원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소원함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나라, 세상 가운데서 임하게 될 정치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영원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여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우리는 낙원 혹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화장을 통해서 먼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안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이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부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존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영원을 살아갈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귀한 것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부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고대가 한 소절 보시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함이 있어서 가슴 벅차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 다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H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남편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그만 이태리에서 이 성악을 전공하며 유학을 하고 있었다는데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태리를 가십니까? 내 아들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전도 받은 분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믿는 종교를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놀랐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 그렇게 소망을 주는 종교라면 자기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이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글쎄 그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전도 받은 분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태리를 다녀오십니까? 아들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불행이 아니었고 슬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에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어두운 권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시니요. 곧 전능하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안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